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맹인의 치유.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회당장 야이로를 이렇게 딸을 고쳐주시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 가려고 그럴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가끔 이게 큰 소리로 이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좀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뭐 성경에 보면 무식한 사람, 믿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몰라서 그랬죠. 뭐 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배울 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배움을 얻었습니다. 저도 부르짖는 기도 잘 몰랐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다 알지만 기도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잡생각도 많이 들고 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졸고 있고 기도 시간이 왜 졸아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지? 여러분 기도만 딱 시작하면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한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둡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 나중에 교회 나가는 일이고 또 교회 나가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일단 교회를 못 나가게 방해해. 아주 교회를 안 나가면 일단 마귀는 좋아. 근데 교회를 나갔네? 그럼 교회는 나갔는데 그러면 기도는 하지 마라. 그게 마귀의 아주 그냥 주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나왔는데 조금 이따 너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가 안 돼. 본인이 알아요. 난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든지 몰라. 어려운지 몰라. 그때 사용해야 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은 기도가 우리가 뚫린다고 얘기해. 뚫린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줄을 잡았다고 얘기해. 기도의 줄을 탁 잡으면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기도가 안 힘들어요. 그냥 솔솔솔솔 나와요. 우리가 성령이 조금만 해도 기도가 솔솔솔솔 나오지만 기도줄이 잡혔을 때도 기도가 막 솔솔솔 나옵니다. 그냥 무슨 녹음기 틀은 것처럼 막 쫙 기름을 바른 것처럼 쫙 기도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가 안 될 때는 막 기름 안 친 어떤 기계 돌리듯이 막 뻑뻑하고 막 아주 무슨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도 시간이 아니야. 이게 전쟁이지. 이게 기도냐. 막 자기가 생각해도 전쟁이야. 자아를 깨뜨릴 때도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지만 마귀가 막 이게 어렵게 해서 이 맹인이 그러면 큰 소리로 영어에는 cry out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머리 갖고 딱 만지면 되겠는데 이 사람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저 멀리 갔는지 내 앞을 지나가는지 물론 그 맹인들은 좀 이렇게 촉이 좋아가지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지금 얼마나 가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큰 소리로. 그래야 우리 주님이 가던 길도 멈추고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를 지금 찾냐? 그리고 하나님이 딱 쳐다보시고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냥 엉뚱한 짓 하잖아요.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게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게 종합병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릴 때를 기다리고 선착순 한 명만 낳는다니까. 그런 전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가지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가 요만한 줄 알았대. 근데 이게 파도 이게 아닌 거야. 지금쯤은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성지순례 갔더니 이게 조그만, 저 갔더니 요만하다고 그러더니 파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파고 있을지 몰라. 베데스다 연못가가요 조그만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려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딱 한 사람만 고치고 오셨습니다. 저는 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무슨 저처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 고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여기 이렇게 모인 사람들 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이게 한 말씀만 하시고 가도 싹 다 낫는 건데 딱 한 사람만 그것도 가셔갖고 또 물어봐요. 네? 낫기를 원하냐고. 아니 나으려고 거기도 있지 물으다 말하는 질문을 왜 물어보시나 몰라.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오늘 맹인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구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의 기도를 연구해 보시면, 저는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것을 얼마나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는지 몰라. 모세에 관한 것을 여러분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 모세는 단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는 부르짖는 기도만 썼습니다.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 뭐 그러잖아요. 성경 부르짖으라 하는데 뭘 또 부르짖는 것도 조용히 하는 건가? 부르짖으라 그러잖아.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영의 기도도 하고 임재 기도도 하고 뭐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렇다고 뭐 맨날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가 딱 되잖아요. 그럼 기도 소리가 작아져. 그리고 더 임재가 세게 내려오면 말을 안 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 만나봤어요? 하나님하고는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야. 그냥 이게 말 안 해도 왔다 갔다 이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들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소리가 안 나. 야, 어쨌든 뭐 여러분이 근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이렇게 묵상기도들을 좋아하시는데, 묵상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자는 거지. 잠을 자면서 묵상기도라고 자꾸 우기는 거지. 어쨌든 맹인이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사순절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또 사순절 일주일 기도 안 하고 2주일 기도 안 하고 20일 기도 안 하고 왜 21일 기도를 하냐?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그냥 기도 일주일 동안 쌈박하게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쉬울 것 같아. 벌써 일주일 다 갔잖아요.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 모레 몇 번만 더 소개하면 기도의 끝. 아우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응? 2주가 더 남은 것 같아. 그러나 다니엘이 이게 기도할 때 벌써 방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그랬는데, 미가엘이 기도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마귀들이 얼마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방해라든지 미가엘이 그걸 뚫고 내려온 시간이 21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1일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지만 아무리 늦어도 21일이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도착이 된다.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꼭 21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늘도 이게 들어오는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슨 묘한 기분을 느꼈냐면 들어오는데 손순자 검사가 내가 들어오니까 체크하더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도 체크하나? 내가 들어오다가
분명히 나를 체크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체크표를 하더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안 오면 어떻게 되지? 내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이게 출석을 체크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우리 박성원 청년. 저하고 똑같아. 안 오면 누가 반주할 거야. 그러니까 저기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나도 와야 되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자리를 하나 지키게 하지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맹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맹인들이 기도한 걸 보니까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맹인에 관한 기사를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성경에서. 그랬더니 맹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레파토리가 같아. 맹인들의 기도는 레파토리가 같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다윗의 혈통이 뭐예요? 그게 왕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하셔야 돼. 가끔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사랑의 고백은 원래 진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안 해보셨나? 여러분 뭐 애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애인 삼아서 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할 때 쓰는 예를 고백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한다는 고백에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온다니까 답변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분명히 맹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 대답이 없어요. 안 나와. 베드로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맨 앞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왕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왕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나타나시면 내 주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원수마귀들이요 그냥 다 사라져버리든지 아니면 머리를 숙이고 그냥 어디 가서 죽은 듯이 있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교도소를 갔다 이렇게 생각.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곳이 없습니다. 다 열립니다. 다 열어줍니다. 대통령은요 사면권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왕.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좋으냐. 하나님은 뭐 얼굴이 많으시죠. 모습이 다양하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왕 되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출타하셨어.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없는데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고치겠다고 그래갖고 덤벼들었는데 못 고쳤어.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덤벼들었냐면 과거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망신만 아주 톡톡이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으면, 왜? 제자들한테 낙심을 했잖아요. 뭐 그 제자의 그 스승이지 뭐 제자들도 못했는데 뭐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할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능히 할 걸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대답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능히 너희 눈을 치유할 거라고 믿냐? 내 능력을 믿냐? 내가 왕이라고 너희 고백했는데 내가 진짜 왕이라고 믿냐? 이러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왕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본문에 내가 능히 할 걸 믿냐? 그러고 얘기해요. 네,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꼭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집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나올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치유 사역할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올 줄로 믿냐고.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아닐 거라고 대답하긴 그렇고 낫는다고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믿음이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 이 맹인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맹인들은 맨날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왕이시니까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로 긍휼히 여겨달라. 따로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왜 불쌍해? 난 안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왜?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이 맹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쌍해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해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설교를 좀 못했나 봐. 그래갖고 어느 날 장로가 멱살 잡고 당신같이 설교 못하는 사람이 목사는 왜 돼갖고 속색이냐고 나가라고. 그래서 장로가 목사 멱살을 붙잡고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자꾸 쫓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엄동설 안에 쫓아냈대. 그래 이 겨울만 좀 나가자 했더니 안 된다 그래요. 쫓겨나가지고 저 충현교회 그때 김창희 목사님 찾아가고 제가 갑자기 그냥 엄동설에 쫓겨났는데 좀 도와달라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 명일동이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그 골짜기 버스도 안 들어간대.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 갈 데가 없으니까 닭장 빌려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닭장 빌려가지고. 닭장에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닭장 어떻게 냄새 안 나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이게 오셨는데 냄새 안 나요?
마구간 청소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냥 냄새도 안 나게 마구간 어저께 만들었지? 어저께 만든 마구간에 우리 주님 이거 들어가셔서 애기 나셨죠? 뭔 어저께 만든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이지. 아유, 참. 생각만 해도 참 우리 주님은 참 어렵게 오셨다.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를 한 사람도 못 알아봤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은 벌써부터 알고 거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몰라. 바보들도 아주 그런 바보들이 없어. 미가 선자 예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꿈에도 그렇게 올 줄은 몰랐지 뭐.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한테 천국 간 꼭 물어봐. 근데 왜 그랬냐고. 몰라서 그랬지. 주님이 글로 온 줄 뭐 알았나. 그래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도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도 불쌍히 여기고 제가 볼 때는요 아내들이 남편을 불쌍히 안 여겨. 진짜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을 안 해. 이렇게 누워 자는 거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속으로 얘기해야 돼. 그것도 크게 얘기하면 그럼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큰일 나. 속으로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예? 불쌍하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와갖고 예수님도 모르고 말이야. 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 마감하면 혹 지옥 갈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천국 가는데 지옥 가니 어떡하냐. 불쌍하다. 여러분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면요. 뭐가 될 것 같냐면 이 맹인들처럼 큰절히 정말 큰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요.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는 하나님만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네?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의 꿈속에 나타나가고 존 말라 할 때 내일부터 교회 나가라. 이거 딱 한 말씀 하면요. 그렇게 했는데 말 안 듣잖아요? 두 번 얘기하십니다. 존 말라 얘기할 때 내일부터 교회 나가. 그래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 세 번 얘기합니다. 세 번을 하시니까 존 말라 얘기할 때 내일부터 나가라. 딱 얘기하는데 그때 만약에 거부하면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폭색이지 말고 그냥 와라. 하나님 세 번 얘기할 때 말 안 들으면요 안 됩니다. 안 들을 사람이 없어. 제가 한춘식 목사님 간증 가끔 했잖아요. 이분은 제가 목회하면서 최초로 모셨던 원로 목사님인데 참 훌륭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분 유영기 그 감독 시대 때 목회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냥 목회를 그때는 뭐 목회지 나가도요 그냥 사례비도 안 줄 때야. 부인은 따로 살아. 왜냐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만 가서 그냥 어렵게 목회하다가 병들었어. 그래갖고 유영기 감독이 그땐 파송제니까 감리교가 감독이 너는 여기로 너는 여기로 넌 병들었으니까 시골에 가서 좀 휴양을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시골로 보내줬는데 갔더니 또 교회가 다 쓰러지더래. 그거 고치다가 더 병들었어. 어느 날 교회 집사가 딱 교회에 목사님이 잘 계신가 그러고 왔더니 세상에 그 마당에 백사가 딱 꽈리를 들고 여러 개 자기 째려보더래. 그래갖고 그놈을 잡으려고 가서 딱 가는데 이놈이 날 잡으세요 그러듯이 안 도망가더래. 그래갖고 딱 잡아서 병 속에 넣었는데 그때 그거를 서울 가지고 와서 팔면요 논이 몇만 지기. 이 사람이 풀베다가 목사님 잘 계신가 그러고 왔는데 어이 백사를 잡았으니까 이제 놀이 몇 마디가 생긴 거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풀을 베는지 뭐 꼴을 베는지 막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빨리 데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져가라. 내가 지금 헛소리를 들었나. 빨리 데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져가라. 두 번.
그래서 또 부정하고 3번 빨리 데려가지고 목사한테 가져가라. 3번째 말 안 들었다가 자기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그걸 데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다 사경을 해보고 죽어가고 계시더래. 그래 그거를 쫙 먹였더니 목사님이 그걸 드시고 한 잔 푹 자고 일어나다 하시는 말, 조금 전에 날 먹은 게 뭐야? 그거 한 번만 더 먹으면 내가 완전히 몸이 날 것 같은데 뭘 먹인 거야? 이 집사가 막 하나님이 주세요. 돈이 몇 마디가 날라갔대. 저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3번째는 따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 43절에 보면 맹인들이 앉아 있었던, 오늘 본문하고 다른 기사입니다. 맹인들이 여리고 쪽에 있던 그 맹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지나가신다 이런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레파토리가 같다니까요.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이 가다 말고 이게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막 크게 악을 쓰듯이 질렀는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그냥 해갖고 이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 하니까 더 악을 썼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다 말고 일로 데리고 와보라고 했더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그랬더니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다가 눈이 열려지시길 축원합니다. 눈 떴다고 우리가 다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볼 거를 못 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눈을 가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봤죠.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인 거죠. 오늘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그 말씀이 단순히 눈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내가 눈뜨고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영적인 눈으로도 주님을 봤지만 정말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표현으로 저에게는 해석이 됐습니다.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삼중고를 겪거든 헬렌 켈러가 내가 만약에 눈을 뜬다면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준 선생님을 꼭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뭘 보고 싶겠어요? 세상에 있는 온갖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죄 짓는 거 그거 보고 죄 짓고 싶어서 눈 뜨게 달라는 얘기 아니라 주님을 보고 싶어서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기를 사모했듯이 여러분도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가 보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눈이 열려갖고 하늘의 군대를 보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눈이 닫혀갖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로암 못해 가도 눈을 닦고 온 사람 얘기도 성경에 나오는데 눈을 닦았더니 그 세상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이 주님의 보혈로 닦아져서 그 죄된 것만 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